재림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남은 약속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는 어떤 날이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잠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는 일단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은 이후에, 그 심판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없애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땅에 이전에 있던 땅과 하늘은 간 곳이 없고 하나님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새 땅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심판의 날은 딱 7년인데요. 그 7년 동안은 우리 모든 교회의 신부들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7년 동안 거기서 혼인잔치를 벌이는 동안 이 땅은 7년 동안 어마어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 대접, 7 나팔, 7인 이런 많은 그런 그들의 심판을 행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이전에 있는 땅과 하늘은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시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하나님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시작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이전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우리에게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세계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미리 먼저 간 성도처럼 영과 같이 하늘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새 몸을 입고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육체와 영을 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인데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영원히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잠깐 맛보기로 보여주시면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자나 종들에게 먼저 알려주신다고 하셨듯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심판까지고, 심판이 끝난 다음에 내가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라고 하신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사야 65장 이 부분은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이후의 삶이 어떨 것인가를 잠깐 캐치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냥 굵직굵직한 거. 그리고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잠깐 하는 우리가 살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때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누가 통치하시냐? 영원히 예수님만이 영원히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통치하실 왕으로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왕이 갈리지 않습니다. 왕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그때는 대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죽음도 없습니다. 그때는 영원한 삶만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원한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늘에서 도대체 영원한 세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인데, 여러분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에 내려와서 살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전의 땅과 지금의 하늘이라는 것은 완전히 180도 다른 아주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사람들이 살기에 아주 좋은, 그러니까 처음에 에덴 동산과 그 전에 만들어졌던 그 땅보다 훨씬 좋은 그런 아름다운 땅과 하늘을 하나님이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과 지금 땅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타락한 세상이 이 정도라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처음 태초에 만드셨던 그 하늘과 땅은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은 더욱 아름다운, 더 이것과 견줄 수 없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하늘과 땅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청사진을 우리에게 이제 잠깐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잠깐 더듬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잠깐 맛보기로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런 삶이 펼쳐질 것이다. 요런 부분에서는 요렇게, 요런 부분에서는 요렇게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잠깐 우리가 모든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서 부분만 잠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은 부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주님 재림하시면 완벽하게 알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하나님이 부분적인 것 그리고 잠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떠한가를 잠깐 여러분들이 여보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산다고 하는데 그 영원한 세계가 어떤 삶인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원한 삶은 그냥 천국에서 천사와 같이 그런 영원히 육이 없는 영적인 삶이 아니에요. 지금 먼저 간 성도들은 육이 없기 때문에 천사와 같이 영혼만 천국에서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육체를 입게 됩니다. 새로운 주님과 같은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되는데 그 육체를 입게 되면 땅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 만드신 새하늘, 새 땅,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인데 그 살게 되는 세상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나니 이전 것을 기억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를 내가 천국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품으신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계시해 주셨어요. 자, 어떤 계시냐?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이다. 새로운 하늘, 새 땅. 지금의 하늘과 하늘이 아니고 지금의 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떠할지는 우리는요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고 눈물 흘리며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더러운 땅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피를 흘린 땅입니까? 전쟁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수많은 동식물들이 죽고 죽음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죽음의 아픔을 생각나게 하는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물과 고통과 한숨을 쉬게 했던 이 땅 다시는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때의 고통, 그때의 아픔은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기억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이전 것을 기억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전에 있는 기억을 싹 지우시게. 그 아픔과 고통과 눈물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 잠깐 한 시대를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잊어버리게 하시겠다. 그리고는 잊어버리게 하시는 그 방편이 뭐냐면 너무나 아름다운 하늘과 너무나 아름다운 땅을 보고 이전 것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 가면 그 옛날에 내가 고생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아예 이 이전 거하고 지금 새로운 하늘과 새 땅하고는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묻힐 정도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시겠다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위한 비전이에요.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했던 그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입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런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처소는 하늘의 처소이기도 하지만 이 땅의 처소 주님이 아주 굉장히 자신만만해 하면서 만들어 놓으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오늘 우리 17절에 보니까 새 땅을 창조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조라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듯이 하나님은 그 새로운 땅과 새하늘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아세요? 이것을 개조해서 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땅. 이 지구가 아니에요. 다른 하나의 별일 거예요. 창조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거나 인테리어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장소에서 다른 곳에서 다르게 지금의 하늘을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의 땅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히 여러분 재료가 완전히 변질된 거, 변질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재료로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할 만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여러분 창조라는 것은 물에서 유를 만드는 거지 리모델링이나 또는 인테리어를 바꾸는